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둘째 날 수련회죠. 시간상으로는 또 우리가 기찬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예년 같았으면은 수련회 이제 멀리 우리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에 해당하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죠. 많이 아쉬움도 있고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수련회를 보낼 수가 있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예배로서 또 나아갈 때 동일한 심정을 좀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멀리 좋은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들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심령 가운데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좀 잠잠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 방 안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주변과 환경들, 이 상황들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것이 또 무엇인지, 또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확신과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 또 나아가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과 생각들, 인간적인 기준들, 또 여러 가지 감정들 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좀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좀 묵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짧게 우리 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둘째 날 우리 수련회 예배를 또 주님 앞에 드릴 텐데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임재 앞에 그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과 대면하며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
주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실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유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높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를 선포해 나갑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아는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하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우리 다짐과 결단을 담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삶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능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담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삶과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힘이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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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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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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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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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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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소망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뭐 조건이나 능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아니면 뭐 학벌, 집안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안에 가득 찬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유일한 소망이시며 나의 구원 되시며 나를 붙드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심령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있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른 은혜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순회를 진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기참말 우리 학생들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오프라인 모임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신 강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학생들, 우리들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기참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 수고한 강도사님과 교사들, 우리 청년 선배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헌신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작은 울림과 부르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강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청년 선배들이 만났던 귀한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남은 수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수련의 일정 기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때까지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여름 수련회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요. 저는 원래부터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우리가 함께 학생들과 함께 이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련회를 정말 좋아하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 마음도 어제 개회 예배와 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찬말의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이번 수련회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죠. 저는 수련회 마지막 예배를 다른 곳에서는 폐회 예배니 마치는 예배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늘 파송 예배라는 말을 써요.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과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이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꿈과 비전과 진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초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나 자신에게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비전, 이렇게 나에게 초점이 있었다면은 이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실로 돌아갔을 때부터는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바로 어제 두 번의 메시지에서 그런 밑그림을 그렸었고요. 바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수련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것인가? 현실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꼭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는 되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갔던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애굽에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요셉의 스토리와 어제 들었던 말씀과 특강을 함께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셉이 17살 소년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많이 부족한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죠?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들, 어떤 성품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들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뭐 꿈의 결론이야 어떻게 됐든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여러분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하신 꿈을 보여주셨고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이제 앞으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요셉도 똑같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형들이 미워하는 원인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형들의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을 찾아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머나먼 길을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보낸 거예요, 요셉을. 아주 먼 여정을 떠나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죠. 다행히 형들 중에서 유다가 그 죽이려는 계획을 말리게 되죠. 우리 손에 피를 묻혀봤자 좋을 게 무엇이냐?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목숨을 잃는 것만은 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꿈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된다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면 나를 하나님이 더욱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이죠.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순간부터요, 세상에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게끔 더욱더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겠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냥 편하고 안락한 길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절망적일 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불쌍하고 딱한 인생,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한 하나님의 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도 결국엔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실패한 것일까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노예로 머나먼 타지에 팔려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망한 인생 같고 실패한 것만 같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우린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뭐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요. 뭐를 형통이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장 2절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봤을 때 절망적으로 보이고 좌절과 실망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주신 자의 그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에는 결코 실패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현실의 그 어떠한 고난과 굴곡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에 헌신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성적이 좀 안 좋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남들이 알아주는 학과에 그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현실의 굴곡과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이 헌신의 고백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어떤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성경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요, 요셉이 섬기는 주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정작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요셉은 그냥 계속 노예로 살게 하시면서 그 주인의 집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경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열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자신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했어요. 노예로서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바닥을 친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좀 다시금 잘 풀리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이번엔 요셉이 일하고 있는 이 집주인의 아내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요셉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이 여인이 집요하게 요셉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고, 한편으로는 요셉도 남잔데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 앞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유혹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결정을 단순하게 그냥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요셉은요, 그냥 단순하게 죄의 유혹을 잘라낸 게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하는데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그런 요셉이 괘씸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 종이 먼저 나와 동침하자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나를 한마디로 강간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벗어두고 도망하였다. 이 집의 주인인 보디발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결국 요셉은 강간미수라는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어때요? 참 기구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잘 섬겼는데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어요. 아마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 그냥 따질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는 그냥 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좀 냅두십시오.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는 바닥을 친 인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인생을요, 형통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지만,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앞에서 경험했던 패턴이 똑같이 요셉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하여서 누가 또 복을 받게 됩니까? 앞에서는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고 이번에는 간수장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패턴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고 있는지 조금 읽혀지시나요? 현실적인 상황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늘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인생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우연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패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여러분 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gat혀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죠?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를 만나게 돼요. 뭐 술과 떡을 맡은 관리라고 하니까 좀 하찮은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알 텐데 왕궁 안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한다는 것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왕의 음식에 독을 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두 신하를 요셉이 감옥에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두 신하가 동시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이 꿈 때문에 너무 싱숭생숭한 거예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리는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의 모든 권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리는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의 머리가 나무에 달릴 것입니다. 처형당한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꿈의 해몽대로 떡 굽는 관리는요 3일 뒤가 언제였냐면 바로 왕의 생일이에요. 생일날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술 맡은 관리는 다시 복직이 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누가 또 꿈을 꾸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그 요셉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몽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제 앞으로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7년간 큰 흉년이 있게 됐는데 이 흉년이 앞에 있을 이 풍년을 집어삼킬 만큼 크나큰 기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한 가지 정책을 제시하게 돼요. 7년간 풍년이 들 때 애굽 온 땅에 난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은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실제로 애굽의 온 땅에 7년간 풍년이 들었고 이후에 7년간 심각한 기근이 온 땅을 뒤덮게 되었어요. 이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누가 포함돼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 속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지금까지 한번 쭉 훑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후로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의 선명한 패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의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현실만 놓고 봤을 땐 절망적이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 형통한 인생을 통하여서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패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의 인생에 흐르는 이 패턴이 여러분 묘하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누구의 인생과 비슷해 보이죠? 바로 예수님의 인생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인생을 사셨어요. 이런 인생을 세상은 뭐라고 해요? 실패했다고 평가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죄수였다.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평가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이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그 구원의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죠. 왜요? 하나님의 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무엇을 낳게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그냥 단순히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뻔한 형을 제가 애굽에 먼저 왔기 때문에 살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을, 그 깊이 깨달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비록 요셉의 한참 뒤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게 될 그 길. 생명을 구원하신 그 길.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한 그 길.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있어요. 왜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물론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죠? 선택해야 할 직업도 있어요. 진로도 있고요. 감당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또한 관심을 두는 거예요.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지는 아픔을 겪고도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정말 내 인생은 실패한 것만 같은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영광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인생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질 거라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여러분, 이 소망과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결단을 담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꿈은요 영혼 구원의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비록 연약한 뿐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 나를 통하여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생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는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면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임하여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결단하는 마음과 신령과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우리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름 부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하나님들의 가짐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헌신이 하나님 지시하게 하고 그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열매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생각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를 통하여서 비록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천만 학생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까 모르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송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에게 나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 함께 할 친구들 생각하면서 얼굴 떠올리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잔잔하게 반주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천말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중학생들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에 우리 막내죠. 하람이와 그리고 다은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람이를 위해서 우리 막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중학교 2학년 이름 불러드릴게요. 선민이, 수아, 또 하은이, 또 혜빈이, 동건이까지 우리 수아와 하은이는 우리가 대면 예배 때도 얼굴 보고 했는데 우리 선민이와 혜빈이 그리고 동건이는 아직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우리 예은이와 예빈이 그 다음에 예영이 그리고 현빈이 영준이까지 이영준이에요. 이영준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친구들 좀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중학교 기찬말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참말 지체들, 우리 특별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제가 방금 불러드린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함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하람이와 다은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중학교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데도 정말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행히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한 달에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민이, 수아, 하은이, 태민이, 어머니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민이와 혜민이, 어머니가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민이, 예영이, 형빈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친구들 남았죠? 고등학교 친구들 남았는데 우리 먼저 고1 친구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안지연, 지연이와 재하, 그다음에 현성이, 3명의 친구인데 현성이가 교회에 좀 잘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성이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수빈이와 현준이, 그리고 형철이, 그다음에 장영준, 이렇게 4명인데 특별히 형철이와 영준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좀 잘 적응을 못하고 이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친구들, 성경이, 한별이, 서경이, 그리고 승현이까지. 우리가 성경이, 한별이, 서경이는 이제 대면 예배 때도 이제 많이 얼굴도 보고 했었는데 우리 승현이는 저도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승현이가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지 아시죠? 이제 100일하고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또 수시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아요. 특별히 고3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찬말과 함께하는 성경이, 한별이, 서경이, 승현이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영과 재영과 현성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현성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먹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남아있어. 선생님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장님이죠. 정영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요한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선생님으로 부를게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정영석 선생님, 김효린 선생님, 김채린 선생님, 우리 6분의 선생님이 우리 기찬말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 섬기며 헌신하는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지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복받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거면 선생님들은 다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섬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기찬말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찬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여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장님 조영진 선생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기찬말에 섬기며 우리 귀한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시는 나아가면서 우리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서 섬기며 헌신하는 기도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귀한 선생님과 김정 선생님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 섬김이 하나님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놀랍도록 우리 기찬말 학생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귀한 헌신과 하나님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석 선생님, 민영 선생님, 최린 선생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한 기찬말 학생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우리들의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소리가 지켜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몸으로써 기도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더욱더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학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하나님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어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분을 함께 경험하며 축복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나라에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짐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행된 모든 일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찬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또 하나님 결단하게 하신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들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섬기는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과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우리 귀한 기참만 학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차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